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흔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하였고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환하게 광채가 났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변모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지금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1500년쯤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탄생 전 900년 전 인물이죠.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1500년 전, 9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에 이 구약의 두 인물이 마치 지금 살아있는 존재처럼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죽음이 결코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냐?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짧습니까?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의 삶이죠. 근데 이 영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인지 천국에 거하는 삶인지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지 오늘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에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택함 받는 우리 모든 구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 구약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의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단과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새로운 구원의 출애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때도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때도 이 세 명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변모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순간에도 오늘 세 제자는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이 핵심이 되어서 장차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주님 제자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왕왕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 우리 전도사님 때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가장 첫 시간을 깨어 기도하셨고 또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조차 잠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광채가 났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말을 합니까?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자기가 이런 말을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우리 초막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자, 지금 자다가 눈 떠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게 뭡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놀랍게 신적으로 변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요, 이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 산 밑으로 내려가고가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떠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쯤에 구름이 와서 그 산을 덮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구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산이 구름으로 덮여서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3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모, 또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또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장차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실 그 장소까지 대화 중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 영광의 현장 가운데서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러 다니고 비방하는 무리들, 그들 안 만나도 돼요. 세상의 복잡한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광 중에 머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만 머물러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뜨겁고 이것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끼리 은혜 받고 여기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하호호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사십시다,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려가자. 나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니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돼서 우리의 맡은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변화산에 예수님의 변모하심과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또 구름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새 제자를 데리고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신들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걸어야 했기에 그 변화산을 뒤로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은혜 받고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가 교회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